비로 인하여 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전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며 더더욱 감사한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사 주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우리가 말씀과 함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더욱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절기를 허락하신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아픔으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얼마나 주님 바쁘셨어요. 나무에 달리기 위해 선과 발에 못을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가시널루가를 씌울 때 얼마나 그 아픔을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참으로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것이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강도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구원해 주시고 육신의 참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그 총을 억제하면서 제자에게 맡기시던 그 모습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주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이 땅에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오셨건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아픔을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하며 나를 뒤돌아보고 살고 있는지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쓴 포도주를 입에 대셨을 때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그 영혼을 맡기며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운명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저희가 오늘 되새겨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연합한다 하면서 주님의 고통을 생각한다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정말로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 자신을 물어보면서 주 앞에 더욱 무릎 꿇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을 저희가 말로는 되뇌이지만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눈물 뿌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잭슨빌의 장로 교회라고 저희가 정말로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되게 감춰주시고 이 사순절에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저희가 선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모든 기관들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남이 하는 행동과 언행은 사탄의 끌림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생각하지도 않게 하시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최 목사님 내외를 보내주시사 저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정리정돈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노정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문 열어주시고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홍상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 종을 통해서 또한 많은 학생들이 은혜 받고 영원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회를 새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당회원들 좀 더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하는 우리 시온 성가대에 함께하여 주시사 그 찬양이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어서 하늘 보좌를 불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에 봉독을 안 하고 7마디 말씀을 그때그때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은 영상을 보시고 저는 제가 준비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하오니 성령님 보내사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 담긴 참뜻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확실하게 깨닫고 세상으로 나가는 변화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차 대전이 막바지에 달하는 쪽에 독일 군인들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의 감독과 아주 그 감시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틈만 있으면 포로 수용소를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한 포로 수용소의 소장이 독일 군인이죠.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누구 하나가 도망가면은 여기 남아있는 너희들 중에 하나를 내가 총살을 시킨다. 그렇게 해도 그들은 틈만 따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아침에 또 도망가는 게 발견됐습니다. 한 사람이. 소장이 다 불러맞습니다. 모든 그 유대인 포로들이 거기서 지금 벌벌 떨고 아침에 해는 비춰오는데 이 소장이 딱 서서 어젯밤에 너희들 중에 하나가 도망을 갔다. 내가 명령한 대로 역시 오늘 너희들 중에 하나를 내가 총살을 시킨다. 그러면서 침묵이 꽉 근데 쫙 훑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 소장이 너! 그랬단 말이죠. 그 사람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지목된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야단을 치면서 나오는데 뭐 소용이 있어요? 독일 그 군인들이 무슨 뭐 너나 갑답니까? 그러다가 총살 때 딱 씌워놓은 거지. 이제 명령만 사격하면 끝나는 것이죠. 조용해졌습니다. 전부 거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그렇고 포로들도 그렇고. 근데 저쪽 끄트머리 그 유대인 그 군 중에서 한 사람이 잠깐만! 막 달려 나와서 딱 쓰더니 너 뭐냐? 그러니까 저 사람 대신 저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너 죽고 싶으냐? 죽겠습니다. 그럼 시원하고 바꿔놓고서 그 사람이 시원하고 그리고 그 총살 때 서 있던 사람은 풀려나오고 그 사람 젊은 사람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좀 이따 끝나고 이제 포로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총살을 미우는 그 사람은 매년 6월절이 되면은 자기 가족과 함께 꽃다발을 가져와서 그 총살 당한 그 자리에 놓고 감사의 묵상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보다 더 큰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포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도 없는 분이 우리들에게 십자가 건너편에 있는 그 낙원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건너편에 낙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낙원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값없이 허락하시는 낙원인데 그 낙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 많은 그 사람들을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은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머리로 압니다. 근데 그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서 육신의 생활을 마감하는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둬 쉬시면서 은혜의 7마디 말씀을 오늘 특별히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동물만도 못합니다. 자기들이 못을 박아놓고 또 내려오라고 합니다. 조롱을 하는 것이죠. 내려오라고 하는 못을 박지 말지 박아놓고 내려오라고. 이토록 잔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육체적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롱하고 남을 때리고 욕설과 조롱을 하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면서 계속 그분을 갖다가 그들이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은 다 풀고 내려오너라. 남을 구원하고 많은 이적을 행했다. 한 번 더 해보면 어때?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희롱하는 짓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하나님 너를 버렸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롱은 하나님과 아들의 거룩한 관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비웃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또 시각의 한계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무한하심에는 소용된 사람들이 하는 못된 짓들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성령을 매년 읽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그때마다 똑같은 마음이 떠오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냐 이놈들 3일만 있다 보자 한번 하시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면 아마 우리가 아유 주님 정말 시원합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할 것 같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우리의 부족한 발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조롱하고 못 받고 침뱉고 때리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표현이 부족하지만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아는 우리, 사랑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혹시 한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만이다. 내 받을 만큼만 사랑하겠다는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 내에서만 사랑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성도님의 사랑의 한계를 조금만 더 넓혀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성도님과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으로 전염이 됩니다. 영어로 contagious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보신 대로 이 시간 성도님의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나비 현상,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죠.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며 예수님이 크게 웃으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강도의 낙원을 허락받는 말씀에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붉은 죄라도 예수님의 자유와 권능을 인정하며 고백할 때 즉시 카이로스의 때로 낙원에 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19장 26절과 27절인데 아버지요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나를 보소서 내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돌볼고를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어머니를 보신 그때는 그 군졸들이 자기의 속옷을 제비뽑는 장면을 본 다음에 어머니를 보신 것입니다. 그 속옷은 헬라말로 키톤이라고 그러는데 유대 남자가 성인이 될 때 어머니가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속옷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12살 될 때 이 속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면서 갖고 있었던 꿈이 있습니다. 또 그 전에 동정녀 잉태할 때 받은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희도 우리 연세 좀 드신 분들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들어가죠. 그러면 소학교 때 코 질질 흘리고 다니다가 아무 때나 아무나 입죠. 중학교 들어가면 뭐 까만 교복을 입고 개추가 여기 5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나타납니다. 어머니들이 이 교복을 입은 그 아직도 어리지만은 중학생을 보면은 옷이 날개다 하시면서 흐뭇해 하신 일들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속옷을 예수께 처음 입혀주실 때 예수님을 동정녀 잉태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시는 말씀을 혼자 기억하면서 예수에 대한 큰 꿈을 안고 이렇게 입혀주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그 조상의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보 집에 왕도를 하리라. 누가복음 1장 32절 33
동정년 잉태하실 때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꿈은 근처에도 못 가고 지금 처절하게 십자가 소형을 당하는 아들을 보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머니의 이 슬픈 마음을 아시면서 어머니,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께서 큰 기대를 갖고 있던 그 아들이 바로 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슬픈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어머니, 슬프지만 3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말로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위로해드리는 말이 있음에도 그걸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예수님의 심정, 어머니를 보시면서 겨우 한다는 말이 보소서, 내가 바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크게 기대하시던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앞으로 돌볼 것을 부탁을 하십니다. 로마 병병들이 그 제비를 뽑아 가진 그 속옷은 예수님의 마지막 옷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을 가리웠던 속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과일을 다 먹고 부끄러움을 깨닫고 나뭇잎으로 가리웠던 그 옷, 그들 가리고 있던 그 옷을 지금 마지막으로 그들이 뺏었습니다. 나뭇잎으로 가리웠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은 저들의 내면화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게 가렸지만 그것은 내면화가 돼서 인격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도 그런 부끄러움이 내면화되는 인격을 안고 태어나서 더 큰 부끄러움을 저지르면서 그들을 감추려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할 때에만 하나님이 그 수치를 거두시고 정직과 기쁨과 떳떳한 양심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다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 그리고 기업조차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양심의 한 구석에 남아있는 수치심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으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부활의 영광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시대에 비통해 하시는 어머니를 위로해 드릴 길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죠. 그 둘러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를 희롱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먹고 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럼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6시가 될 때 온 땅이 어두워지고 제9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는데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오는데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하니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 인격과 신격을 겸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고함치는 것이다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함에 권위 있는 신학계에서 해석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관문을 통과하려 할 적에 이 죄의 무거움이 너무도 커서 지금 그 지옥불로 끌어들이는 그런 그 힘든 일이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가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 갈 때도 떨어져서 그 속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지르신 고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고통의 함성을 지르신 때 예수님은 끝내 하나님의 오른손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결국 입성을 하시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일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것이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이 힘든 노동을 마치고 나면 목이 마른 걸 아실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이 스펀지가 밑에 찍어가지고 예수께 대니까 예수는 그걸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물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물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죄의 짐을 지시고 너무도 힘들어서 타는 목마르로 그 지친 목소리로 목마르다 하셨을 적에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또 하신 말씀이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입니다. 헬라 말로 텔레오라고 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to bring to an end. 텔레오라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인데 이제 다 지불했다, paid in full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사시다가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이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한가운데가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직접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허락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서 숨을 쉬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내려오실 때 전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게 하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책임을 이제 다 하신 후에 그제서야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신 이 땅에서의 주님의 33년의 육신의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세주를 무덤에 가둬두실 수가 없어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이 복음의 열쇠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불신자들의 소리에 귀를 막으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만을 의지하여서 타락과 열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증거하는 그리고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생명이시며 부활이시며 영생이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시려 영생케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그 은혜를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채 썩어 없어질 것들을 더 사모하며 허둥지둥 살다가 왔습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비옵나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받은 우리들 심령 안에 말씀에 담긴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다시 알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물질 문명으로 부패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